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3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원에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주의 성소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 보람,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늘의 보화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란 또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으로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란 땅에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달을 보내면서 이제 봄이 이 땅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봄철에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삼사만상에 새 생명이 돋는 것처럼 저희들 한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새로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회적 비난과 또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옵소서. 사랑주의 종들의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청주에 있는 한 병원에 있어가지고 환자복을 입고 있어서 이 동영상을 제대로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음성만 나가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퇴원해서 또 우리 예수 농복교회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3.1절 기념주일인데 제가 3.1절 기념주일 설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 한 그라사인 지방의 광인,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죠. 또 그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렸는가 아니면은 정신질환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논쟁할 때가 있거든요. 벌써 오래전입니다. 부산에서 만났던 아주 믿음이 좋은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분은 장로님이셨고 또 이렇게 대학 다닐 때는 선교 활동도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은 귀신 들린 거를 이렇게 부인하더라고요. 부인하고 다 그것이 정신병이다.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조현병이라고 말하는 어떤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귀신 들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다. 이런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생물학적인 접근을 하셨죠. 뇌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다 정신질환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많은 감화가 되었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건이 있다. 또 귀신 들린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났던 이 한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귀신 들린 것인가 아니면 정신질환인가 하는 분별을 우리가 분명히 잘해야 되지만 그 분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함부로 어떤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을 우리가 섣부르게 영적인 문제로 생각해 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함부로 또 정죄해 가지고 그 병을 훨씬 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가 정신과 치료하면 좋았는데 이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다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려서 오히려 그 병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결국은 현대 의학도 또 의학도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연 논리가 은총,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죠.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귀신 들린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만나죠.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격리돼서 사회에서 격리돼서 무덤가에 사는 거죠. 이 광인은 사회적 격리를 당했고 통제불능의 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통제할 수 없죠. 쇠사슬도 끊어버릴 정도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찢는 거죠. 막 소리 지르고 무덤가에 살면서 결국은 완전히 인격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신질환이다.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조현병으로 알려진 그런 병으로 분류해 가지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때로는 분노와 증오심으로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인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사람의 경우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실체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지만 우리 주변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절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의 실체가 뭡니까?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군대는 많은 수를 의미하죠. 그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이 약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6천 명의 수가, 그러니까 군대 귀신은 많은 귀신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귀신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대제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제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대제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제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면서 우리를 대제때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제때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대제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대제 때에 몰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지금 대지를 치는 자들이 대지 때가 이제 몰사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돼지 떼는 몰사했고 2,000마리 되는 돼지 떼가 몰사한 거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하게 되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수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덤 사이에 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벗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는 거죠. 소리 지르고 괴성 지르며 살았는데 이제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한 미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었는데 귀신이 이 사람을 떠나간 거죠. 귀신이 이 사람 몸을 이용해서 온갖 악한 일을 하다가 그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한 온전한 인격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원래로 한 인격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또 한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0마리 되는 엄청난 돼지떼가 이렇게 바다에 빠져 몰사했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귀신과 함께 바닷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귀신의 활동을 못하게 된 겁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약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죽었으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귀신을 냈던 한 인격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죠.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바닷속에 빠져 죽은 2,000마리 돼지떼보다 귀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렸던 한 인격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2,000마리 된 돼지떼가 몰사해서 죽었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손해보는 것이 억울한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떠나가세요. 당신 있으면 여기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떠나가도록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가 소중한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 몰두해가지고 나의 유익한 것만 생각해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업신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2,000마리가 아니라 어떤 적은 액수의 돈에도 우리가 매몰되면은 정말 한 인격의 고유한 가치를 우리가 상실할 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0마리 돼지떼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면서 한 영혼을 온전케 하셨던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돼야 되는 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배에 이제 오르셨어요. 또 옮겨 가시려고. 그러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귀신 들린 한 인격을 불쌍히 여기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인격이 회복되었거든요. 그래서 너가 회복된 것을 가족이 알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가족을 또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에 알리라는 거죠. 쟤는 이 사람이 어떻게든 귀신 들릴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벌거벗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미친 행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되어서 가족에게
내가 전에는 미친 인간이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심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인간구실을 못했습니다.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온전하게 되었네요 하면서 가족에게 얘기하도록 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귀신을 들던 자가 회복되어서 이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선교사가 된 거죠. 그리고 20절에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마 이분이 살고 있는 게 대가볼리인데, 대가볼리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 지방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면 남동쪽에 해당되는 지방입니다. 거기는 한 10개의 작은 도시들이, 우리가 뭐 작은 부락이라고 말하는 작은 도시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있는데, 유대인보다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주로 상거리를 했던 사람들이 살았는데, 헬라 사람들이 하나의 자치정부, 자치기관을 만들어 살았던 그런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무덤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온전케 되어서 이렇게 회복되었네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한 미친 인간이, 귀신 들렸던 가장 불행한 인격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인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된 뒤에 예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간 거죠. 자,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격이 회복되면은, 우리 정신이 온전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생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농사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주부로 살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분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영혼보다 돼지떼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돼지떼보다, 2000마리 돼지떼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나의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또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가 예수님 만나고 인격이 변화된 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바로 그 땅끝이 나의 가정, 나의 가까운 이웃, 나의 친구들, 내가 사는 지역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거죠.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저 사람 누구야? 귀신 들어가지고 무덤가에서 벌거벗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던 사람 아닌가? 미친 인간이 아닌가? 그런데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 만나더니 온전한 인격이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네?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주변 사람이 놀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모든 날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심각한 우울증으로, 분노로, 증오로, 자기 학대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우리 인격이 온전히 못한 사람, 인생 여러 가지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인격을 만나면은 그 인격이 변화돼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변화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든,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무덤가에 소리 지르며 살던 한 인격이 예수님 만나서 아름답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얼마나 온전한 삶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이런 변화가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내 가슴 공동체에, 우리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지구촌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광인이 무덤가에 살던 귀신을 내렸던 한 인격이 예수님의 긍휼하심 맛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광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국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손이 좀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하든지 안전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가 운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운전할 때도 사고 많이 나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일 또 이게 나이 들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 전인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도 잘 보존하는 거,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